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로교회의 교리의 기본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면 그 1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 답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내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0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내용을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는 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이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인생의 과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편하게 오래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공헌을 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라, 이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면 우리를 만드실 때 목적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 어떤 농기구를 만들거나 어떤 기계를 만들 때도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일 하는 것은 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예배 참석하는 것을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것도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삶은 조금 못 미치는 삶이단 말이에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다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은 그 내용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배 참석이 신앙인의 전부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교회 사역은 왜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 다른 지체를 섬긴다는 것은 왜 그래야 됩니까? 내 하나 몸 추스리기도 힘드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입니다. 왜? 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지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그분을 섬기는 것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함으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한 시골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어린아이는 어두운 것이 왜 그렇게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과거 시골 생활을 하게 되면, 시골은 이제 해만 떨어지면 깜깜하잖아요. 뭐 외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시골 생활이 만만치는 않죠. 이 어린아이도 어두운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과거에는 화장실도 다 바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그렇게 힘드는데 갑자기 엄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야, 밖에 나가서 빗자루 좀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바깥은 얼마나 캄캄한데 나 무서워서 싫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아이를 달래는 요령으로, 애야,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 깜깜한 밤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빗자루를 가져오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그 말이야? 내가 두려울 때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그 말이야? 그럼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내 삶을 붙들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이가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러면서 문을 빼꼼히 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거기만 계시지 마시고 빨리 빗자루 좀 가져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뭐 철없는 아이의 생각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지만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제 반사로, 이제 교사로 주일학교를 맡는 경우에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 반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 우리 반에 많은 아이들을 좀 보내주세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채워야 될 것이 바로 교사의 사명입니다. 주님 보내주시는 대로 내가 반을 운영하겠어요? 물론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뜻도 되겠지만 내가 해야 될 일까지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신앙생활에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그렇게 들어주고 뭐 심부름하면 그렇게 해주고 그런 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물론 뭐 과거에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일을 잘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주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행복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사역이라는 말을 목회자들에게나 쓰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섬김과 사역, 종과 사역자는 모두 동의어로 쓰게 되는데요,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요, 그냥 아브라함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른 그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침받은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 그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텐데 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대체로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이유를 천국 가기 위해서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천국 가기 위해서라 그러면 예수 믿고 오신 바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왜? 천국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두시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여기십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부흥사경에 오신 분들은 그 이유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한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 오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약이 오르실 거예요. 뭘 말했나? 예? 우리 홍문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했죠. 숙제가 있다. 숙제 다 하고 오라. 예? 이 땅에 금방 살다가 바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살다가 오라는 것은 숙제를 내어놨기 때문인데 그 숙제 다 하고 오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숙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적당할 때 그래 그만큼 훈련했으면 됐어. 이제 와라. 그럴 때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숙제하지 않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숙제 검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너 숙제했는가 한번 보자. 하나도 안 해놨어. 그러면 어떻게 야단밖에 안 먹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 잘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고 과제라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이거 뭐 다른 것 좀 요구하시지 왜 자꾸 섬기라고 그러냐고 힘들게. 그건 다른 게 아니고요. 천국은 섬김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게 되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치 있는 천국 백성들과 함께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중요한 시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열심히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것이 거의 다 안 돼. 일이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섬기는 그것이 사명인데 그 하기가 너무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냥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귀한 자리를 허락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철저하게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완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받고서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쉰다면 이건 바른 자세가 아니지요. 요즘 들어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속한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죽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교회의 역할들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기독교가 하향세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만 힘들다 그래도 아이고 뭐 오늘 쉬지 뭐. 신앙생활이 남을 위한 것 아닙니다. 자기를 위한 겁니다. 또 뭐 봉사의 자리 이렇게 하겠나? 왜 내가 이걸 해야 돼요? 다른 사람 하면 될 걸 꼭 남들이 해야 될 것처럼 여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하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기독교에도 점차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해서 기독교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은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전도 사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는 건 아니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토록 해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이 부과될 때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지금 72억이 살아있다는데요. 72억의 인구 중에서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거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일 갑자기 문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좀 만납시다. 아마 그 이야기를 한다면 밤잠을 설칠 거예요. 왜? 만나서 내가 뭘 이야기해야 되지? 왜 부를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나신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12월만 되면 다들 얼굴들이 괴로운 분들이 계셔요. 아이고, 이제 내년도에는 좀 안 맡으려고 그러는데 혹시 또 맡기는 것 아니야? 이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즐거이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자기가 급한 일을 먼저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성김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선뜻 그 사역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분주하다는 핑계를 먼저 댑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바쁩니다. 주의 일 감당하는 분들이 바쁘지 않은 사람들 봤어요? 다 바쁩니다. 바빠서 섬길 기회가 없다는 것은 자기 핑계일 뿐이죠.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시간표에 걸려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삶의 목적을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도록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 시간표에 맞추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바쁜데요. 왜 나를 시키려고 그럽니까? 안 바쁜 사람 시키면 되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주의는 언제나 물질주의 가치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내 돈벌이, 내 개인적인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면은 항상 주의 일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 좀 살만하면요. 내가 좀 넉넉하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은 취직되면요.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학교 되면요. 그런 이유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시간의 청지기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간을 얻어 사용하는 청지기요,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너 시간 필요 없어. 그래 와라. 이렇게 하면 가야 될 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시간 마음대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될 종들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절대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져야 되는 것이 종된 자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서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종은요, 내가 원할 때에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종에게는요. 종은 뭐예요? 주인이 시키면 네,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세요. 이게 바로 종된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처럼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사역을 하더라도 잘못된 동기로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면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해라. 사람에게 뭔가 과시하기 위해서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봉사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지.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상을 받은 사람이래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것이 참된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동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남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요, 자기가 그 일에 뻔뻔하게 여겨져야 되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안 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물론 실수가 없으면 좋은데 실수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실수가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그냥 잘못된 실수가 일어나면 당신 때문에 일 다 그르치잖아. 일하면서도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해서 뭐 하려고요? 주의 일은요, 윈윈입니다. 나도 승리하고 옆에 일 감당하시는 분도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일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남들 다 죽이고 자기만 혼자 인정받는 거, 그런 일 원하지 않습니다. 일 잘한다는 것은요, 남들과 협력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자가 일 잘 감당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게 될 때에 어떨 때는 또 하나님과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한다면서 하나님, 내가 이 일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뭐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세는 그건 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종이 거래합니까? 주인하고? 그냥 주인의 마음이 협조해서 주면은 감사한 일이고, 안 주더라도 그냥 야단 안 맞으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뭘 바라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동기라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 경우에는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굉장히 교회가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건강한 동기에서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뭐로 판단해 볼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잣대가 하나 있습니다. 내 가슴 속에 감사와 감격이 살아있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네요. 정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았으면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일을 모르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신앙생활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마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그만 어려움에도 부닥치게 되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갈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가슴 속에 감사가 넘쳐난다고 한다면, 내가 감격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감점으로 사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도 큰 일들이나 사람들의 눈에 드는 일들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저 일 감당하게 되면 중직자로 나중에 표가 많이 나오겠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천국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간혹 이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할 일이 어디 있을까?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보이는 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러움의 대상과 존경의 대상이 다르듯이 우리 사역에도 중요한 일과 눈에 띄는 일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얼굴에도 보면 얼굴에 제일 돋보이는 것이 어딜까요? 대부분 코가 돋보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사고로 코에 큰 상처가 났다고 치십시다. 근데 코에 상처가 있다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물론 약간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죠. 어떤 곳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내장, 그 다음에 심장, 간, 그 다음에 심장, 이런 곳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하찮은 것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알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더욱더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보이는 일에만 관여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보이지 않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되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건강하고 또 성장하는 그 일에 주력 다할 수 있는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큰 일 작은 일이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 가장 위대하고 큰 일입니다.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시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게 허락되진 시간에 감사하시고요. 내게 맡겨진 그 일에 감사함으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대체로 자신이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나는 가방끈도 짧고 몸도 약하고 또 물질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일 감당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길 때는요, 다 채워주시고 맡기는 겁니다. 하면서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약점 때문에 사역을 거부하고 핑계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아서는 아이고 은퇴하고 남을 나이인데 그 나이에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겠어요? 난 안 할래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모세가 적은 일을 했습니까? 큰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그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가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강건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나 따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일에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에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인 미디안 군대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실수투성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니까 초대교회의 큰 사도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에게 큰 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큰 약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뭘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안질일 것이다. 왜?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을 보았는데 그때 너무 눈에 지장을 받아서 아마 안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근데 안질이었다면 아니 사도 바울이 3번씩이나 작정까지 해가면서 기도했을까? 아마 그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위중한 병일 것이다. 그것도 아주 치명적인 병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간질에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안질과 간질 한자 차이입니다. 근데 병세로 본다면 도저히 비견될 수가 없죠. 간질 걸리게 되면 갑자기 있다가 정신이 가는 거예요. 거품을 머금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간질은요, 귀신 들린 병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면서 병자를 일으켰던 사도 바울이 자기 병 하나 다스리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아마 3번씩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이 간질병이 걸렸다면 이 많은 사람들한테 득스러울 게 뭐가 있어요? 좀 전도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주의 품으로 인도해야 될 내가 이런 입장에서 아니 어떻게 이 간질병 하나 낫게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3번씩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노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교만할까 봐. 너 이거 낫게 됐다면 네가 얼마나 교만을 떨겠냐. 그나마도 이 간질이 있으니까 너가 이런 겸손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많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야. 네 은혜가 족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이런 치명적인 아픔을 가지고서도 그 당시 초대교회에 수많은 데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간질보다 더 위중한 병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예스라고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 아픈 것 다 하실 것인데 왜 시키시겠어요? 그 일을 통해서 더 건강한 모습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더 약한 사람들도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도 저렇게 죄일 감당하는데 그래, 나도 해야 되겠지, 이런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에 내가 서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복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일하지 않고 나중에 주님의 품에 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시간도 주었고 물질도 주었고 건강 주었는데 너는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묻게 되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내 인생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도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짬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만약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의 생명을 그 땅에 보낸 줄 아느냐? 예?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너에게 구원의 귀한 역사를 허락했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역자로 우뚝 서 있을 때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중한 음성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를 점검해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런데 칭찬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방금 읽었던 21절 그리고 23절의 내용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번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량, 뻔때나는 것, 이거 원치 않습니다. 허락되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칭찬을 해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내가 조금 맡았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불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되고요. 또 많이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이 맡기십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나를 더욱더 은혜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셨구나,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 해의 새로운 임무가 허락될 것입니다. 또 허락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교회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게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모두가 감당하여 이제 한 해가 다 갔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일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